오늘은 효과적인 방법,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한 사람 없어서 멸망했던 것처럼 가장 효과적 방법은 한 사람 1대1이라는 거예요. 1대1.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멘토가 멘티를 정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된 것을 기억해라.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훈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는데 한 명씩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또 말이 곁길로 갈 수 있으니까 1대1로. 바울이 많은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에게 귀한 열매를 많이 맺었지만 바울의 원칙은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친구 한 사람 있는 게 소중하고 성냥불을 태울 때 하나가 불쏘시개 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불 받으면 다 불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기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항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대로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각 구역에 한 사람씩 내가 멘토가 되어서 멘티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왜 다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전도할 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분모지에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하나씩 겨우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생명까지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해산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전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구역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 한 사람을 내가 멘토가 되어서 이렇게 양육을 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각 사람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다시 양육하고 그 사람을 잘 세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게 양육이잖아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돼. 지금은 다들 어색해가지고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다가 나중에 잘 하셨는데 저게 활성화되면은 분명히 저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될 것 같고 또 저것이 활성화되면은 분명히 또 다른 설교 시간에 못 배웠던 것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또 할 수 있고 또 내가 말 한번 해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일은 양육이라는 거예요. 성장이에요. 이미와 아직 성령을 보낸 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하나님 시간수는 완료됐다 했잖아요. 완료된 게 역창조예요. 역창조. 풀어놨더니 과거로부터 미래를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원래 말하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불확실한 과거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건데 이제 이 하나님이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구체화하도록 이걸 풀어놨더니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완료된 우리의 미래를 내가 손에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감당한 만큼 명예롭고 복있는 교회고 이 시간은 감당한 만큼 이것이 이미 완성된 걸 풀어놨기 때문에 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완료된 걸 풀어놔서 다시 이제 완료시키는 과정 속에서 말씀과 성령을 주셨는데 자주 얘기하자면 성령 행전을 사도의 행전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그 하나님 닮은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그런다니까. 어느 주석가님께서 성령 행전이 왜 성령이 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도를 통해서 이르기 때문에 오늘날 주님 선교 행전, 황송옥 행전이죠.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롭고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양육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근데 그 양육은 해산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양육장이라 그래요. 양육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에 교육이란 말이 없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엄마가 자기가 낳았으니까 아이를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멘토링에 양육하려면 이 멘토링의 원칙에 있어서 첫째가 뭐냐면은 자주 만나야 돼요. 저는 토요일마다 계속 신방을 해요. 사실 비가 와서 이제 다 못 들릴 수도 있어. 그러나 매 주마다 가장 멘토링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나야 돼요. 만나. 오이코스 여러분 우리 3가지 했잖아요. 계획 세우고 기도하고 3번 밥 먹고 3번 차 마시고 3번 선물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여러분 꼭 만나야 돼요. 전화상으로 하지 안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또 내가 배운 예수님 신앙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만날 때 최소한의 인원과 최대한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1시간 이상은 갖지 마라고 그래요. 왜 1시간 이상 하지만 지루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식사할 때는 이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해가지고 반드시 만나야 돼요. 우리가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집중적으로 한 아이를 놓고 엄마가 못하면 할머니라도 이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대화해주고 또 듣든 계속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아이가 듬뿍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정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투자로 최대 이윤을 얻으려고 경제 원칙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많은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명 만나면 이제 분산되니까 1대1로 만나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첫째는 만나고 두 번째는 멘티가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의 관점에서 딸이나 아들을 보면 부족한 투성입니다. 하지만 멘티는 부족하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멘티가 마음에 안 들어 속 터질 때가 많아요. 이때 멘토의 눈으로 자꾸 보지 말고 눈높이 양육할 때 멘티 수준으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차이가 뭐라 했어요? 사랑은 이제 이건 조작적 정의야. 정답은 아니야. 조작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저 담임 목사가 조작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체가 상대에 있는 거예요. 상대편에 서준 게 사랑이에요. 좋아하는 건 주체가 누구예요? 나야. 고양이가 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좋아해요. 내 먹이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사랑.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실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돼요. 다 내 중심적이거든요. 사랑을 하려면 상대 입장에 서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 없이는 안 돼. 아까 우리 권사님도 뭐 여러 가지 회개의 그런 이득이겠지만, 그러니까 왜 하나님에게 벗어난 게 죄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닮으려면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랑이 들어왔을 때 또 우리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멘티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할아버지가 보는데 할아버지 수준으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식으로 시존하고 있으면 아이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얼러리 깎고 하면서 자꾸 놀아야 아이가 웃고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멘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 그 수준으로 보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하게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고 두 번째 뭐라고요? 격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은 멘티를 잘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
세 번째는 성장시켜야 되는 내추어링, 양육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척도가 뭐라고요? 성숙이라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양육시키는 겁니다.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멘토링을 양육할 때는 양육은 이 사람의 영이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잘 자라려면은 그가 먹고 교제만 해가지고는 안 자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멘토링 하라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집니다. 안 돼요. 그러면 밥은 잘 먹었는데 영의 양식은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채워주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너무 좋잖아요. 저는 식사 후에 저게 활성화되면 분명히 성산이 있다고 봐요. 서로 질문하고 또 말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에요. 밥만 먹고 헤어지면 떡만 먹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보고 또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할 때 그 영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네 번째는 트러스팅. 우리가 신뢰해야 돼. 신뢰.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멘토와 멘티가 서로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입니다. 멘티가 좀 부족해도 신뢰하고 반대로 멘토를 믿고 신뢰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멘티는 멘토의 수준만큼 쭉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준다는 거죠. 좀 연약해도. 그래서 오늘 중요한 우리 진짜 중요한 거 배웠잖아요. 죄는 경향, 지향인데 최종적 판명성이 드러날 때까지는 그 판단을 뭐해라? 보류하라는 거예요. 왜? 그 존재를 누가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니까. 야곱의 삶을 보세요. 야곱의 삶을 보면은 최종적 이제 이스라엘을 이르기까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관조주의. 지켜봐야 돼요. 누가 실수하고 누가 부족해도 끝까지 봐야 돼, 우리는. 왜? 그 존재를 누가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했을 때, 그러한 신뢰가 있을 때, 멘티가 멘토의 수준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업저빙이라고 그래요. 관찰이에요, 관찰. 주의 있게. 멘토링을 할 때 특별히 멘토는 멘티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으로 다 관찰하죠. 마음적으로 교회 안 오면은 무슨 일이 있을까? 계속 제 마음은 기도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도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이번 주 안 오면은 우리 구역장들 신경 쓰고 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멘토는 멘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먼저 잘 관찰해야 그 사람에 맞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면 멘티도 힘들 것이고 또 모르는 내용인데 자꾸 너무 어렵게 표현해 가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멘티의 수준을 잘 알아야 돼요. 어린이가 내가 애를 키우면 그 애가 상태가 어떠한 걸 부모가 알아야죠. 내가 우리 아들이 엄청 울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막 우는 거야. 몰랐어. 나중에 봤더니 손톱에 염증이 차가지고 맞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거야. 그걸 관찰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미 염증이 찼어. 근데 지금 같으면 안 뺐어야지. 근데 그때 모르고 이생병 갔더니 이걸 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손톱이 없어. 우리 큰아들이. 안타까워요. 관찰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주위의 멘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양육은 어린 아이 키우는 거하고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우는 아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애가 왜 이러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아이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써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엄마는 늘 이 아이하고 같이 있고 알기 때문에 애가 울면 왜 우는지 엄마는 거의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배가 고파서 울 때 하고 응아할 때 우는 것 하고 졸릴 때 우는 거하고 아플 때 우는 거하고 놀랄 때 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손녀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보면은 알잖아요. 엄마들은 다 알던데 배고프다 졸렸다 판명하는 것처럼 우리 멘티도 마찬가지예요. 멘토링을 잘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멘티가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늘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멘토는 아는 겁니다.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 하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요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가서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그때 안 물어봤다면 어떨 뻔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도 살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재생산, 리프로덕션. 멘토링은 그 사람만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직 멘티 단계요. 아직 신자 단계이지만 그 사람이 이제 양육이 끝난 다음에 제자 훈련과 멘토 훈련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림이 멘토에게는 머릿속에는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예배에 참석한 사람 여러분들이 전부 이제 멘토야. 이 멘토 교육 또 시킬 수 없어요. 양육 교육, 제자 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멘토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지금 거의 초신자급이지만 이제 멘토야. 이 교육이 끝나면은 누군가 양육을 해야 돼요. 자, 단지 그냥 이 사람을 좋은 신자의 한 사람으로 키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아직 방향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반드시 멘토는 멘티를 재생산하는 멘토가 되기까지 양육하고 키우는 것을 꼭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내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내 수준에서 가르치게 하도록.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지금 오예배 참석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 오예배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사랑해요. 밥 먹고 가지 말고 우리 성경 공부라도 하고 가면은 그 속의 마음을 터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양한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자, 멘토링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임팩트라고도 그러잖아요. 임팩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같이 나누면 멘티의 신앙이 나를 따라서 이제 나보다 더 능가하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그 사람을 세우는 이런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들어있는 거 많아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 그게 다 안 돼요. 설교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대화 우리 식사 후에 이런 속에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대화하니까 훨씬 자유롭고 훨씬 풍성할 수 있거든요. 훨씬 풍성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느낀 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다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패러다임의 또 다른 어떤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 가지고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연결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정보망을 형성해야 돼요. 네트워킹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멘토가 처음에 연결됩니다. 우리 연결되죠. 내가 지금 우리 성도님을 내가 너무 아껴가지고 그 성도님 내가 자주 방문하는 거예요. 왜? 또 그런 관계가 중요하니까 매주 방문해요. 그러면 어제도 갔더니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사람을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새 가족 한 사람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누군가 반드시 이 사람이 멘토로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제 성도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장 초신자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돼요. 우리 김사님 알게 되고 또 그 구역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니까 훨씬 교회가 안정감이 있죠. 혼자 지금 적용 못한 우리 지금 잘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전도했는데 또 남자와 여자 관계다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자 전도사가 신방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교회가 아직 규모적으로 안 되고 또 우리 누군가는 그런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성분들은 제가 맨날 또 전화하기도 그렇고 또 뭐 맨날 만나기도 그렇고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어요. 반드시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착하다가 보니까 멘토가 너무 이 사람과 안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스타일이 안 맞아요. 서로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멘토와 멘티 관계 안 맞다면 저한테 얘기하죠. 바꿔주면 돼요. 그럴 때는 계속 이 사람하고 양육을 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양육하다가 반드시 중단되거나 교회까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멘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인격적이고 밥 먹고 선물하고 그 오이코스 관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안 맞으면 잘못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양육하다가
중단되고 또 교회를 떠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멘토가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정착 과정을 몇 주 가집니다. 근데 너무 잘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양육으로 바로 연결해서 정착 멘토가 양육 멘토로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우리가 양육하려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이제 관계를 잘 설정해 가지고 이제 정착 단계로. 교회 성장하게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와서 6개월 동안 자주 얘기했잖아요. 성도님, 지금 우리 교회 좀 친하다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래도 대화할 만한 사람? 많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7명. 우리 성도님 친한 사람 몇 명 있어요? 한 10명 됩니다. 10명? 안 나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친한 척 해주고, 칭찬해주고. 7명 이상이 되면은 100% 정착한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동안 7명을 못 사귀면은 떠날 확률이 높아진대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 금년에 7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전도를 했는데 10명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친해지면 안 나와요. 우리 삼겹줄 뭐 옛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장기 결석자 5명 써내려야 했잖아요. 적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왜 떠나느냐? 6개월 동안 7명을 못 사귀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 정착 멘토, 이 사람이 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면 교회는 한 명 한 명을 소개하며 친해지도록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신자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손잡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자,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오늘 또 이제 누굽니까? 씨 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는 뭐냐? 성도님은 초신자잖아요. 초신자가 초신자끼리 친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제 우리가 거기에 멘토가 누가 끼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사귀어 주도록. 지금 집사도 지난주부터 지금 수술하고 나서 교회를 붙이려고 그러는데 빨리 7명이 딱 잡아줘야죠. 그래서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물어보고. 이분은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누구입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6개월 동안에 7명을 사귀게 되면은 100%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 네트워크, 연결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연결시켜준다는 것은 몸에다 끈을 묶는 것입니다. 왜 떠나요? 안 묶고 있으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유기체라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묶어서 떠나지 않도록. 줄이 하나만 있으면 금방 끊어지고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2가닥, 3가닥, 4가닥, 7가닥이 묶여지면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을 포석하기 위해서 100가지 사항을 파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파악 못해요. 그렇게 파악해서 이단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는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이 없고 그리고 그냥 다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멘토 한 사람이라도 챙기고 그 사람에게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우리 전략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영, 취미, 운동, 고향, 직업 등등 소그룹으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을 연결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일 마지막 주 구역 예배 드리면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커피숍 데려가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사귀어져야 되니까.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나만 사귀다 보니까 나만 맨날 가서 밥 사고 나하고 친하지 7명하고 친해지면 안 나간다니까. 그 일을 꼭 해야 돼요. 한국교회 지금 새가족 정착률이 10%예요. 10%. 근데 우리 교회가 지난주 우리 교인 빼고 한 50명 왔잖아요. 근데 한 10명 정착했잖아요. 20%. 엄청 좋은 거예요. 다 놀래요. 우리 교회 지금 정착률을 보면. 근데 보편적 통계적으로는 10명 오면 1명 정착한다는 거예요. 이 정착률을 높이려면 끈을 잘 교회에서 준비해 두었다가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말이 고급스러워서 네트워크이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끈을 묶어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끈이 많을수록 여러 가닥 연결할수록
떠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이 연결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잘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제자로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째는 줘야 돼. 줘야 돼. 기빙, 선물. 오이코스 전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제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초신자들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는 10분의 2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돼요. 11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 가지고는 내가 장로, 권사, 또 집사, 멘토로서 인격 유지비로 멘티에게 밥을 사고 또 뭐 선물도 하고 이런데 이제 반드시 써야 됩니다. 시험은 들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은 뭐야? 나는 괜히 멘토가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다 주고 나는 희생만 하고 나는 이 사람 멘티한테 받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야? 이거 만들어서 맨날 주기만 하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멘토로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난 멘토링 하니까 너는 밥 사. 그러니까 내가 멘토링가 멘티한테 너는 밥 사. 멘티한테 계속 날마다 밥 사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면 그 멘티 시험 들어 가버리죠. 깍두기 세계에서는 죄송합니다. 깍두기 세계에서는 형님이 있는데 동생이 밥 사면 맞아 죽는 거예요. 형님한테 절대 형님 앞에 돈 먼저 못 쓰게 해요. 깍두기 세계는. 죄송해요. 사투리 써서.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영적 권위가 멘토면은 절대 멘티한테 밥 사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멘티가 경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살 수 있죠.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권위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님이 밥 사요. 이거 놀란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생각은 절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난 더 한 번 더 사고 싶지 내가 이렇게 더 얻어먹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도 없어요. 왜? 내 권위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물질에 있어서. 그래서 물질을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쓰기 위해서. 자, 자기는 맨날 얻어만 먹고 물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멘티가 아직 그 가치를 모르죠. 그런데 자꾸 밥 사라고 그러니까 나 안 해. 그리고 맨날 내가 밥만 사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멘토는 시간을 내줘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밥도 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니까. 멘토는 누가 시켰습니까? 담임 목사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멘티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벌집에 예를 들어서 과외 선생님으로 간다면 아마 서로 가려고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벌보다 어마어마하게 부유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 머리 터지게 싸워가면서 우리는 서로 멘토링을 하겠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뭐야? 맨날 나는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고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가 복이에요. 그것도 기회야. 여러분 절대 주고 싶어도 못 줘요. 하나님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간과 모든 내 수고와 정성을 합쳐서 그런데 밥까지 사네? 그럼 하나님은 거기다가 밥까지 더해서 그렇게 해서 다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작은 자에게 충성한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 더 큰 일을 맡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안 갚아주시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좀 늦게 받는다는 것 뿐입니다.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좀 늦게 준다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생각 안 하고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내가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뭐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내가 5을 주면 500, 5천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죠. 하나님은 100배, 60배. 수박씨 심겨놓으면 엄청 크게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열려요. 이 자녀의 이 영적 멘티의 부모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당연히 주시죠. 사람은 떼어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떼어먹는 분이 아닙니다. 이자까지 쳐서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실 언정이실 연정, 절대 우리가 떼먹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받는 게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멘티에게 자꾸 밥 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해요. 공과에 나와 있는 거야. 자기 입으로 멘티 보고 밥 사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면 또 사줘. 근데 멘티에게 밥을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밥 사주고 하나님께 100배, 1000배 받는 게 훨씬 낫지요. 그게 얻어먹으면 나중에 그 상급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목회를 먹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3시 전에 마치려고 빨리빨리 했어요. 이제 마칠게요. 그리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아낄 때는 10원도 아껴요. 그러나 쓸 때는 미련이 없는데 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저는 먹는 거라고 봐요. 생각이요. 이렇게 먹을 때까지 기쁨이 없잖아요. 물론 과소비나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건강 보조식품도 먹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게 잘 먹는 것. 먹는 것이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배 시간에 뭐가 있었어요? 반드시 많지 먹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성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먹는 음식이 이제 먼저 해오고 많이 해오고 조금 해오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너희 모였을 때 조심하라면서 야 우리 잔 떼었지 않느냐, 살 먹었지 않느냐,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먹는 음식 가지고 모여든 거예요. 근데 많이 가져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이 안방 차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차지하고 저희 뒤에 앉는 거예요. 옛날에 예배당이 없었잖아요. 방에서 했잖아요. 근데 먼저 온 사람이 또 먼저 와서 제일 늦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다툼 속에 성찬의 예를 들고 있는 것처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영적 양식을 먹어야죠.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고 두 번째는 육적 양식도 잘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집으로 초대했을 때 훨씬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우사님 경험했잖아요. 대형 교회들은요, 전도를 하면요,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집이 좀 누차해도 여러 명 초대하지 말고, 간단하게 토스를 해놓기라도 자주 초대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내가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길래 진실로 난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공동체로서 믿고 신뢰하는 의미에서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이렇다면요, 평생 못 잊습니다.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정말 귀한 손님은요, 호텔로도 별장을 초대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면 어디로 초대한다고요?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자기로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접대를 합니다. 어쨌든 이건 참고로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러한 멘토링 교육이 잘 정착되면은 이번 기회에 꼭 우리 100명 이상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채워지면 우리 밥 먹을 때 좁잖아요. 근데 저도 말을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자연스럽게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기회도 주시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일단 부흥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